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간단한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7교회 중에 몇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박해는 이 전전 황제였던 이 네로와는 그 박해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이제 방화범이라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시내 안에서만 국한이 되었지만, 이 도미티안은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이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가 않죠. 이 도미티안은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도록 사람들을 더 자극을 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때 로마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제국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국가나 이 먹고 사는 게 쪼들리면 이 마음도 점점 강팍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로마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로마의 신들이 화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신들을 화나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도미티안이 처음에 황제가 되었을 때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진짜 신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신이냐, 신한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신들의 화를 잠재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이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른 이방인들도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요,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박해였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에 누가 통치한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도미티안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글을 적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서가 되겠죠. 불온서적이 되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또 마찬가지죠. 그 독재국가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맹수에게 찌기거나 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AD 9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70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이 동부 제군단의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에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반란군을 점령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베스파시안은 로마가 얼마나 큽니까? 그 로마 동부 전체를 담당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로 나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담당하는 지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가보니까 너무 작은 그냥 일개 도시에 불과한 겁니다. 이 큰 지역을 담당했던 장군이기에 예루살렘은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제 장군을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경험도 쌓고 전쟁의 경험도 쌓고 이건 이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디도, 티투스입니다. 이 디도와 베스파시안이 같이 갑니다.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아버지니까 디도는 무서울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와가지고 그 성을 이제 같이 지키는 겁니다. 포위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로가 죽게 됩니다. 자, 네로가 죽게 되자 다른 황제를 세워야 되죠. 황제 후보가 많았는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가는 그 몇 달 동안 황제 추대를 이제 받았으니까요. 로마로 가는 몇 달 동안 그 포위가 풀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 포위가 잠깐 풀린 겁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포위가 풀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요.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고 그 후에 다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요, 이때 죽은 유대인들이 한 1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다 죽은 거죠. 전멸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이제 디아스포라도 많죠. 몇 년 뒤에 유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만 안 죽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다 살아났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로마 제국과 내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 살아났으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도망간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벌레 취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70년 이후 AD 85년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얌리아 회의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민족의 배반자, 이단으로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이 서머나 지역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와 또 노동조합의 박해, 그런 굉장한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7개 지역 교회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입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요. 별은 사자고요. 그러니까 박연선 박사님이 얘기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원칙에 근거해서 7별은 사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7교회 사자고, 7 금촛대,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촛대가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7 교회의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노동조합 도아데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다릅니다.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1%만 매긴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50%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처음부터 추방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거든요. 첫 번째 경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래도 안 들을 시에는 이제 추방을 하든지 경기장에 끌고 가든지 하여튼 그런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조여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내 처자식이 걱정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평생 모은 재산이 몰수당하고요. 추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요. 한 달, 두 달이 몇 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도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 첫 상태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혼돈, 공허, 흥합. 세 가지죠. 이 혼돈은 무질서를 말하고 공허는 텅 빈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어둠을 말하죠. 그럼 이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카프라는 단어는 세 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세 가지 용례가 이런데요. 첫 번째가 이 독수리가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늘 높은 곳에서 빙빙 돌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라카프입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그냥 지나가면 쑥 그냥 날아가면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 돌 때 말하는 게 맴돌다, 선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히브리어 라카프입니다. 이 두 번째 용례는요.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가 밀림이나 정글에서 빙빙 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라카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세 번째 용례가 어미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어미닭이 알을 품고 알을 이제 빙빙 돌릴 때 이 라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을 품으면서요. 자, 그럼 이 독수리가 왜 빙빙 선회하면서 돌겠습니까? 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먹이를 발견하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타이밍을 잡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카프입니다. 자,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이 알을 낳을 때 알을 가슴에서 이제 품으면서 이게 돌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의 모든 면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알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가가지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죠.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뜻이 있겠죠.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교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7교회들 모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4장과 5장은 땅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늘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4장과 5장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사는 게 힘들고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아멘. 자, 지금 교회의 상황을 2장과 3장에서 살폈죠. 작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그런 교회가 허물이 많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운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구나. 교회 사람이 아무도 안 남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위기감이 들었겠죠. 사도 요한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제일 처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무엇을 처음에 보여주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지금 완전히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깨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갑니다. 교회 이제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잡혀가고 사도 요한이 남아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도 깨지고 성도들도 다 떠나고 몸도 상하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보여주냐?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다 깨졌어요. 자기 몸도 만심창이가 됐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요한이 7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로마 제국을 보니까 이건 넘사벽이거든요. 이 언터처블입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순식간에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볼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SV 주석을 보면요, 4장의 장제목을 하늘의 예배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 장제목은 그 한 장의 이 핵심 요약이죠. 하늘의 예배의 상황이에요. 하늘의 예배.
이 하늘의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것이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로마가 대단하긴 하죠. 로마 군인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은하계를 깔고 앉아 계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온 하늘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의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볼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자, 모든 민족과 열방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죠.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는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한 방울 물방울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그는 뭘 무서워한 겁니까? 그 한 방울 물방울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40장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먼지도 종류가 있죠. 이 공기보다 무거우면 먼지가 깔아앉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섬들과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없어요. 먼지 중에서도 너무 하찮은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 로마 제국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부터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은하계를 창조했다고 시편과 이사야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하계 저편과 이편, 끝까지 갔다 오는데, 끝까지 가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릴까? 우주 이쪽에서 저 반대편 끝까지 우주를 가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 최근에 들은 것은 바로 29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9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25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4장과 5장이 하늘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4장과 5장의 사실은 초점은 약간 다릅니다.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이고요. 또 5장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4장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동시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두 분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장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의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사단은 속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이 10절과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하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찬양을 하는 상황은요, 지금 이 지구에는요, 지금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핍박 가운데 있고요, 장사를 못하고 추방을 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찬송하는 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주의 뜻대로 있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7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공고한 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더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의 목적과 뜻이 바로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고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관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신성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부산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의 칭찬받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전능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